예, 갈라디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뜻은 젖처럼 희다라는 겁니다. 이 젖은 누구냐면은 성령님의 양육하심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양육을 받아서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흩어버리는 거짓자들이 나온 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거짓자들의 얘기를 듣지 말라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14년이에요. 자,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그리고 디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자,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계시를 인했다는 건 예수님이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 가서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사사로이 했다는 건 뭡니까?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한 35 됐어요. 근데 뭡니까? 게바나 이런 자들은 한 60, 70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사사로이 했다는 거죠. 막 수군거리고 아첨하고, 아우 안녕하세요, 아우 잘 계셨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파하다가 이방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만 했지, 사사로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데려갔는데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 할례 안 받은 자와 유대인들은 여러분 같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못 먹어요. 근데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안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를 완전히 철저하게 믿었던 자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복음의 세계 안에 딱 들어와서는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무익하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다. 가만히 들어온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밑에서 설교 몇 번 듣고 나서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갈라디아에 와서는 지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복음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율법의 세계를 막 강론을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 무교절이나 맥추절, 수장절 이런 걸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던 옛날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율법의 세계를 막 전하니까,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이니까, 또 베드로 밑에서 있었던 자가 얘기를 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들이 막 하나님 종인 척 막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왜 함부로 막 멋대로 안 했냐면, 가만히 들어온 형제, 거짓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예요. 유대인들이면서. 지금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는 거짓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이 거짓자들이 와서 처음에 사람들을 꼬드겨서 만드는 일이 종으로 만들어요. 지금 뭐예요? 니골라당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종으로 만드느냐?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을 지가 왕으로 군림하려고요. 여러분, 그런 게 그렇게 나온 게 통일교, 문선명,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권신찬이, 유병원이 이런 놈들이에요. 조용기 같은 놈들. 72만 명 등록교회 만들었고 왕처럼 굴리면서 아들들한테 기업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돈 빼돌리고. 이런 놈들이 거짓 형제면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니골라당을 만들려고 그래요. 계시록 2장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노라.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노라. 계시록 3장인가? 있습니다. 자,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즉 복음은 하나예요. 순수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인데 이 이외에 다른 것들 뭐 회개해서 죄를 없앤다느니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었는 칼빈교리의 성화론. 또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 이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놈들 칼빈교리.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거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아무리 예수님 제자라 하더라도 그래 네가 맡은 일은 유대인들 즉 할례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세웠다 해서 굽신굽신거리거나 뭐 알랑방구 끼거나 이런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맡은 일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뭐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야고보, 게바, 요한.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던 자입니다.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의 악수를 하고 같이 한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악수를 하면서 뭡니까? 서로가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왜냐하면 예수님부터 하나님 옛날 율법부터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잘 살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고 또 이방의 사도인 사도 바울 마음에도 가난한 자들을 섬기려고. 이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실제로 돈도 없는 자이지만 실제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진 자가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자. 자,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자, 그때에 게바를 처음 만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게바가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왔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도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가지고 이방인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음식을 먹는 중에 야고보가 딱 오고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주랭랑을 친 거예요. 거기에 바나바도 뭡니까? 베드로가 막 어쩔 줄 모르니까 자기도 어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할례 받은 자든지 안 받은 자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같은 마음인데 왜 야고보가 이렇게 되게 율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율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웬만큼 마음을 유연하게 갔는데 야고보만큼은 칼같이 잘랐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책망을 해야 될 건지 게바를 책망해야 될 건지 사도 바울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3, 40 차이가 나는 사람에게 지금 네가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겁니다. 왜냐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가 온 게 아니라 야고보 제자들이 왔나 봐요. 예수님 밑에 있던 야고보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야고보가 율법적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있다가도.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도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제자였던 게바도 할례 받은 자들한테 욕이 될까봐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같이 먹다가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네가 복음을 믿고 있다면서 이게 말이 되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아무리 저 예수님 제자라고 할지라도 책망할 건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정한, 예수님이 하셨던 죄를 없애는 일을 멸시하는 자고, 하나님이 하루 만에 죄를 없애겠다 하신 말씀도 거역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음에 죄가 없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게 여러분들이면서 무슨 예수님 믿고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껍쳐요. 사단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우겨대는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존경받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책망 안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실패자로 만든 거고, 예수님이 기껏 힘들게 피 흘려서 죽어주셨는데 그 피를 발로 막 밟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피 필요 없어. 나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런 피가 뭐가 필요 있어.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 없는데, 죄가 없어지려면 분명히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는데, 죄가 있다라는 건 예수님 머리를 막 발로 밟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별 생각 없이 난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목사놈들이 한 명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죄인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서신서에 정말 수도 없이 나와요. 죄인이 의인 된 거를.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서 자기가 죄가 있다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죄인이죠. 예수님 믿은 죄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가 믿는 복음이 가짜라는 얘기고, 또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 난 진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고 사단 마귀와 똑같이 사단 마귀와 연합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죄인이라고 우기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래서 몇 번 얘기하다가요,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요. 난 지옥을 안 가게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절대로 안 듣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그가 일부러 안 듣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가 못 듣게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죄인이라고 우기세요. 그리고 죽었을 때 예수님 만나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 복음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복음을 믿고 행동을 멋대로 하는 자들 때문에 막 열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자기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아멘 한 다음에 그냥 예배 시간 끝나고 밥 먹고 한번 오면 되는 게 다 끝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는요, 내 교회 목사든 장로든 집사가 뭔 얘기를 했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분명히 내가 아직 죄가 안 없어졌고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겨우 만나줍니다. 난 이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해줘도 여러분들 못 깨달아요. 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충 하나님 찾았지 전심으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믿고 죄인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자기 입에서 죄가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헐었던 게 뭐예요? 율법 아닙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나는 이걸 압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압니다. 난 율법으로 죽였습니다. 내 마음 전부를 깨뜨렸습니다. 율법 앞에서. 율법은 내 거울이고 내 마음에 할례받게 하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니라.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앙망하며 그분을 공경하면서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한테 오세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 마음에 죄를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인데,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제대로 몰라요. 율법의 요구는 할례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신 거는 네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라.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었대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너 지옥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고 한 번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비결인데 자기가 한 번도 안 죽어보고 예수님 믿는다. 이 사람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안 박혀보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요, 십자가에 먼저 율법을 통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씀하셨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죽었듯이 나 또한 예수님과 합해서 내가 죽으면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냐면 다시 산다는 거는, 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 자, 한 번은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었느니라. 이 말씀도 있고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거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게 같은 예수님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자, 내가 육체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자의적으로 발생하지 않고요. 믿음은 위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공급받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빵빵해서요,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 진짜 믿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뭐냐? 야, 네가 내 마음이 이런데 네가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 그때 종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청종하고 따라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결심을 해서 내가 앞으로 선교사로 내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30년 동안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네가 가라.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가지 말아라. 안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하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서원이 하나님 말씀에 안 맞으면 지켜봐야 헛방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가 누구시고 나의 표대가 누군지를 바라보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결정을 한 다음에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정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만을 들어야 돼요. 자,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럼 여기 쭉 가다 보면요, 율법을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왜 율법 얘기를 하냐면 유대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게바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밑에 있던 자들이 온전한 온전한 구원이 안 된 놈들이 내려와서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율법의 세계,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거, 뭐 이딴 것들을 막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갈라디아인들은 예수님 밑에 있던 자들이 설교한 게,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율법을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다들 여러분,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 얘기를 들어서 그냥 사도 바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개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율법의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려고 오셨던 이유를 알아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 없이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건덕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처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죄를 싹 없애서 온전케 하신 걸 얘기하고, 그 마음에 도장 찍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구원의 증거를 대시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못 깨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전에 있던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침례교, 수복음에서 배웠던 그런 교리들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여러분은 안 받아들여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선지서에 다 얘기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잖아요. 율법이 뭔지도 제대로 몰라요. 난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을까? 뭐 하라 하지 말라를 왜 이렇게, 그래서 그거 안 지키면은 마음이 좀 어둡고, 그거 좀 지킨 것 같으면 마음이 기쁘고. 율법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네 기쁘라고 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이 사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능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즉 율법의 기능이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딱 지나면 바로 예수님이 오세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킨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와요. 마음을 안 돌이킨 자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안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안 돌이켰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교리도 아니고요. 나는 진짜로 어떻게 구원받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말씀을 여러 번 읽은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다가 마음에 전부 다 내 마음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댈 때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하나하나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대학 가더라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못 듣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 얘기하는 거를 어디 가서 못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종을 만나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마음의 성령님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도 처음 알은 겁니다, 저도. 하나님 종이 만나서 얘기 안 하고 내가 녹음된 거 들었다. 유튜브나 무슨 녹음된 설교 테이프를 들었다. 여러분 구원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대면에서 건너가십니다. 그 마음에 전달이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발 먼저 경험한 사람에게 얘기를 듣길 바랍니다. 갔다 온 자에게 얘기를 듣는 거지 안 갔다 온 자에게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함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할례를 못 받습니다.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정말
안타깝고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